힘든 때지만 이것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것 있으면 돼요. 희망이 있으면 돼요. 희망이 없으니 문제지, 현재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희망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우리 많은 것을 희망했지만 번번이 그것이 깨어진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희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 희망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서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희망으로 삼는 그 대상들은 변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은들, 이 세상 어떤 희망을 붙잡은들, 그것들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졌어도 다 사라진다니까요.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 희망, 이 땅에서의 희망, 그렇게 너무 힘주고 또 애쓰면서 이루려 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답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선 희망이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희망이 있잖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희망은 희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예요. 아직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의 이름을 붙일 뿐이지 현실이에요. 실체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우고 만드는 희망,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희망이란, 소망이란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 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대단한 처녀들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놀 일이 많을 텐데, 관심도 많이 다른 데 두고 있을 터인데, 이 열 처녀는 신랑 곧 주님, 그 천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처녀 10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의 희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설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피곤해서, 약간 실망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지쳐서 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맞으러 올래 안 올래가 아니라니까요. 맞으러 나오라, 명령을 하는 이 희망, 명령을 하는 이 희망,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인생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신랑이다, 재림이다, 천국이다. 이 졸며 끄떡거렸던 그날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 우리가 봤잖아요. 7절에서 그 처녀들이 등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 처녀가 등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지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뭐가요? 다 재림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딱 둘로 나뉘어요. 이 10명의 처녀가 두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2절 말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다섯이 미련함과 슬기, 그 이름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주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함께 들어봐요. 첫 번째,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들고 나가졌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뭐든지 당황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 정말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 당황스러움 보십시오.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얼마나 당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당황 속에서 무엇인가 좀 하는 그 애절한 요청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달려갔던 그 친구에게 그 요청이 거부당하고 드디어 신랑이 오고 그 신랑에게도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은 동네 친구도 아니었겠어요? 친하게 지내는데 결정적으로 그 다섯과 다섯이 갈리는 것은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답을 들려줘요. 기름이 무엇일까? 그 기름 준비 안 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들려주신대요. 너무 수치스럽게 들려주세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 준비 안 한 것 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령입니다. 예,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속에서는 주님과의 사귐,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너 누구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기름 좀 달라는데 없어, 안 돼 하는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들음, 봉사, 선교, 이것이 다 주를 맞는 그런 태도라니까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기름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대요? 친밀함이 빠진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없으면 이들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신랑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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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 또 다른 곳에서 확실하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 주여 주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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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너 누구냐?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제가 미국이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에 나갔어요. 그때가 정말 30대 말쯤 되고 하여튼 40대 총 같은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 한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발 사러 신발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한 27, 8살 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어떤 스타일의 구두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이 양반이 지금 누구 목회를 막 치려고 나한테 왜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님,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만 보면 다 아버님이야, 여자 보면 다 어머님이야. 그래서 아무런 그런 물리적인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데 말로만 아버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사니까 막 째려봐.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도 그 어여쁜 아가씨들이 막 친절해 그럽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막 이래요. 아무 상관없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데 고객님, 친절을 할 수 있지만 친밀하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하게 하지만 친밀하진 않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친하진 않아. 하나니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기름 없음이에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것이 문제예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0명의 은혜 받은 자 중에 감사하는 자는 1명, 10%. 10%가 그렇게 감사해요. 천국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 중에 50%가 못 들어. 50%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50%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 문 앞에 왔잖아요. 저기서 노는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왔잖아요. 그 앞에서 쫓김당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장 억울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 복음의 핵심, 그 진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 한 사람 강도. 둘 중에 하나는 그때 회심했잖아요. 천국으로 초청받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함께 있었던 양옆에 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서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 뚝뚝뚝뚝뚝뚝뚝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라고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50%가 못 들어가요. 이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도, 천국을 기다리는 희망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도 아예 내대고 밖에 간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맞이하는 태도로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다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은 가장 원하는 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지, 봉사 원하시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나 아느냐, 나 너 알고 싶다, 우리 친밀해야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그런데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절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근데 무슨 절망? 무슨 절망? 안 보여서 절망? 아니에요.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희망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선망인 줄 확실히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르는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과 친했어요. 주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눈 뜨고도 그 예수님 보고도 메시아인지 몰랐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러,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러 오신 그 주님인 줄 그는 이미 알았어요. 주님과 친해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어디 지금 막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는데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요. 벌써 주님과 친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를 부르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천국을 그 가장 강력한 희망으로, 또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과 친하냐고요? 친하십니까? 친하십니까? 친하지 않으면 누구? 미련한 자,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 무참한 얘기 듣고 쫓겨나는 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짱알짱 되지 마. 천국 문 앞에서 알짱 되지 마. 넌 누군데 여기 앞에 있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야. 그렇게 말하면 쫓아내는 주님. 오늘 본문에 열 처녀가 똑같은 모습을 보다가 갈라지는 그 대목에서 기름이 없더라, 곧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더라, 내가 너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더라. 두 번째, 슬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등이 있어요. 다 등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자들, 이들은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 성령이요, 주의 임재요, 주님과의 사귐이요, 주님과의 동행이요, 이런 것이 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아이고 우리에게 좀 기름 좀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고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은 나누는 게 아니야. 니들이 가서 사야 돼. 기름을 구하는 자들, 가서 사는 그 행위가, 그 헌신이, 그 쏟음이, 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살아. 이 기름, 주님과의 친밀함은 무엇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누군가 사귈 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에 사실 많이 비례하면서 그 친밀감이 깊어지잖아요. 그냥 뭐 만나는 거 시큰둥하고 이렇게 했어야 시간 없어? 해서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가서 사라고.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더, 하나는 시커. 하나는 숨는 자예요, 은둔 자. 하나는 찾는 자예요. 이 크리스천, 이 기독교는요,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은둔의 성자라고 어디 뭐 숨어 계세요 도대체. 좀 신비롭게 얼굴을 좀 봅시다. 예.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인생 자체가 은둔형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예배하는 너무 적절한 오늘 주제에 너무 간절한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1부 때 찬양이 딩동이야. 딩동. 깜짝 놀랐어요. 찬양할 때 띵동 막 이게 종소리 하는 거예요. 띵동 띵동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띵동. 근데 참 의미 있더라고요. 딩동.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딩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 그때 이름으로 요비링, 그 막 누르고 도망갔어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친구들도 누르고 막 도망갈 때 나도 누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 아저씨 만나면 혼나는데요, 그냥 아무 집이나 누르고 가는 거야. 누르고 도망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누르고 도망가는 거 안 되고,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두드리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어떻게 주님과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둔에 있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밝은 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 때 다 같이 지냈잖아요. 이젠 밝은 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나는 상처가 있다, 나는 아픔이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둔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내 주여, 내 상처, 내 아픔, 내 주여, 주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우리가 힘든데도 가라, 빛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밝음의 삶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이 소리 가운데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혀져요. 왜 그때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문을 닫고 했느냐? 도둑놈 때문에. 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딱 닫고 딱 시작하면 짠, 끝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 지금은 결혼들을 많이 안 해서 결혼식장이 텅텅 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결혼 시장이 뭐 1, 2, 3, 4층 쫙 있으면서 호실도 많아. 시간도 막 촘촘해가지고 착각해요. 막 주례사가 딴 데 들어가서 주례하고 신부 입장하는데 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는 뭐냐면은 축의금을 딴 데 갖다 내. 너무 그 양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대인데 일찍 와서 냈다가 가서 막 찾아. 아, 제가 이게 실례로 축의금 딴 데. 근데 저는 그때 봤어요. 축의금 몽땅 도둑 맞는 사람 봤어. 몽땅. 이 결혼식에 들어와서 몽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계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국잔치는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은 못 들어가요. 가서 망칠 수가 없어요. 딱 닫아놓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초점은 그날에 있어야 돼. 그날.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재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영원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 희망으로 삼아봐요. 다 실망한다니까요. 희망이 실망이에요. 어떤 거 다 가져보세요. 뭐 배우는 거 다 배워보세요. 뭐 주렁주렁 해보세요. 소위 다 해보세요. 그게 희망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어떤 높은 자리도 얼마나 무서운 자리고 얼마나 후회만큼한 자리인지 우리는 눈 뜨고 권력에 희망 두고 그렇게 평생을 달렸던 자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분야가 그 분야에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인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을 진짜 친해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동행자로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에녹처럼 함께 하긴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동행하는 자가 맞냐 이거예요. 그냥 등만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는 그 형식과 그 모습은 다 맞는데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 아닌가요? 스탕달은 프랑스의 소설가, 오래전 사람이죠. 적과학이라는 그런 그 이제 스탕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 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짧다. 희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에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 뭐 우리가 참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그런 그 삶의 과정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것은 천성가는 그 길에 중요한 그 걸음걸음으로 삼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시간 보내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목사님 귀 좀 빌릴까요? 다 귀를 빌려요. 드릴 말씀인데 뭐예요? 오늘 점심 뭐 잡술 거야? 뭐 별로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영양 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까짓 것뿐이야. 오늘 이 수상딸이 얘기하잖아요. 수상딸이 그까짓 것들 앞에 왜 설설겨? 그까짓 것에 왜 설설기냐고 너희들. 이렇게 당당히 말했던 소설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당당해야지.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그것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큰일 났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뭐가 큰일 난지도 지금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지내놓게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도. 괜찮았어. 세상에 큰일 날 것 같은 것 괜찮았어. 지금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길을 바로 가느냐, 마지막까지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하느냐, 이것이 저의 최대의 과제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다른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희망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희망하는 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니 오늘의 이 고난을 나타날 반드시 올 주님께서 디자인하고 주님께서 주시고 이미 그 맛을 보게 한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임한 도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완성으로 나가는 이 희망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막 당황해요, 힘들어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죽음을 그 주변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이제 경험했지만 그것이 뭐 경험, 느낌 이런 건 사실 별로 크게 없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하여튼 이 남자 고등학생들도요, 이게 이 정서가 있습니다. 여학생뿐 아니에요. 우리도 막 정서가 있는데 와,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요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 드렸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저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은 지나간다는 것, 이런 것을 죽음에 대한 이해를 극복을 또 어떤 그런 견고한 그 태도를 찬양을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여러분들 죽음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또 이게 뭔가 하는데 영광이 그 나라. 그 선생님 보고도 애절하게 막 불렀던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다급했습니다. 그때 이 성적 같은 게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막 이 초월 이것에 대해서 막 갈망이 사실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영광에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자들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나, 이 땅에서 다 헤맸던 인생들이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요 이것이 막,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성적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 찬양. 여러분들 그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 이름 똑같은 사람 있어봤습니까? 고등학교 때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친구 김성국이 있는데요, 성적이 좋아. 나중에 성적표 뜰 때 그 친구가 대신 뛰었으면 좋을 뻔한 그 친구가 있다니까요. 힘들고 그거 뛰진 않았습니다. 뛰진 않았는데 뛰었으면 좋겠다. 이 현실에 이 아득함이 사실 있었어요.
그때 저 아팠어요. 폐렴 걸렸어요. 선생님 막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게 암울했어요. 하나의 소망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천국을 부르는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이 현실이 힘들고 이 아픔이 있고 이런 참담한 성적이 있고 선생님은 떠나고 이 모든 힘들이 있지만 영광의 그 날이 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면 그 날이 있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희망으로서 영생의 날을 받고요, 소망을 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 자신을 보면 날마다 절망해. 미안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날마다 절망이야. 지금도 절망이에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덩어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가다 부딪힙니다. 맨날 부딪혀요. 상처가 많아요. 이 무릎에 상처가 날만 하면 또 다쳐. 그래가지고 이 연약하고 이 멋졌고 이 허둥대고 이 덜렁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신 주님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예수 생명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됐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팬데믹이 와라, 전쟁이 와라, 폭풍아 불어라, 우리는 간다.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여럿이 들어간다. 천국의 문들아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영광을 나는 지금도 노래 부르며 가리라. 왜? 주님 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노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노라. 나 주님과 친밀한 것이 내 삶의 목표노라. 그러므로 그 영광의 노래,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천국이지만 천국을 나를 맛본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리라. 내가 그 영광의 선배들을 만나리라. 한 사람도 예 없이 고난의 길을 갔던 그분들을 나도 만나리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주 예수 만나리라.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모양은 다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그 50%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 50%에 들어갈 거냐고요? 미련할 것이냐고요? 슬기로울 것이냐고요?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친함에 관계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인생들이요, 그날의 주님의 준하는 얘기를 지금 미리 들어보시고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넌 도대체 누구길래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넌 누구냐? 네가 나를 알았냐? 내가 너를 알았냐? 빨리 떠나라.